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1절에 보면 이제 자기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지금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인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이,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는 것이 그 4절 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한테는 양자된 것, 영광,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다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6절도 뭐냐.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베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랬는데 이게 회복력 성경으로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이제 그 뒤까지 이렇게 쭉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그래 놓고 나서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 말을 또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씨가 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방인으로 인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이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보여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 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네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을 인양해서 보면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났으면 다 그의 씨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삭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여튼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져 간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 어떻게 되려나? 예?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증거하실 분 계시면 증거하십시오. 제가 좀 할게요. 그 이방인들한테 뭐 주님 오셨을 때도 여전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 했고 여기 13절에서 보면은 9절 11장 9절이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에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혹 내 곤육이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렇게 저기 했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이게 저기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져 나갔잖아요. 그게 잘려진 나간 그 자리에 이방인이 지금 접붙임이 됐어요. 여기 로마서 11장 읽은 것처럼 그 접붙임이 되었고, 여기 사도행전 보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저버렸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려져 나간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져 나간 것이고, 여기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잠깐만요. 18장 5절부터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계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거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자기 권력이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로마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권력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은 여기서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제 원래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18장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으니까 이단이라고 안 받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고 또 제자들이 영을 받아서 전도를 할 때 이단이라고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받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여기서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내가 좀 말이 있었더니 여기 16장에서도 보면은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몇 절 볼게요. 내가 말하노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있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습니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 로마서 9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밑에 쭉 보면은 나오잖아요. 나 아브라함의 씨 이로 말미암아 7절, 8절이요. 네, 7절, 8절에 보면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가 내 씨라 불렸으니 그런 게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읽은 것처럼 그런 게 육체를 난 자녀, 이게 하갈로 난 자녀 이스마엘은 지금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삭의 씨로 난 자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믿음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삭의 자녀로 상속자로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택하심을. 여기까지 할게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9장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봤는데 우리가 이제 가볍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9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장 4절에서 보면은 양자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라는 거는 여기서 예배로 얘기하지만은 제사권이잖아요. 제사권. 그리고 약속들이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장자권과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특권들을 갖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넘기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이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가 된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보면 아까 그 자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관점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사야서 54장을 갖다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이요. 5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내로 맞아
드리신 것 같은데, 드렸는데, 그는 아까 얘기했던 애자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하갈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라로 상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또 여기서 보면은 완전하게 이방인에게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갖다가 구루터기를 빼내시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이양하는 그러한 사건이 지금 이제 전개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형제자매님 또 증거하실 내용이 있으면 증거하십시오.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부속사의 시작돼서부터 아담을 세우셨는데 결국은 아담은 넘어지는 결과가 되었지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둘째 사람 예수님을 세우셔서 모든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알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대로 완악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씨는 이삭에서부터 나온다 하고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첫 것은 그 아브라함의 첫 씨는 사실은 이스마엘이었죠. 그랬는데 그것은 종의 자식으로서 폐해지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이제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을 내 씨로 해서 그쪽에서 쭉 복음이 전해지고 그 유산을 기업을 받게 하는 그러한 걸로 간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둘째 사람이 세워진 것이고 또한 이삭이 난 야곱과 에서는 첫 것이고 야곱은 둘째 것인데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선하심에 따라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 아닌가. 또한 또 우리가 12장에 로마서 1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는 것은 너희는 여기서 이방인을 말을 하는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긍휼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마음의 품으심대로 그 고난 안에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리브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2번 질문을 갖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미나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9장에서 보면 긍휼하다라는 긍휼하심 또는 부르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은데 로마서 11장 32절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나올 때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이 그 발목을 붙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장자권 놓고 뱃속에서부터 싸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기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14절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하나님 불의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왜? 나기도 전서부터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했다라면 그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신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뭐 특별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하고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믿는 사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믿는 사람이냐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 뭐냐? 아브라함이 낳은 거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누가 육적인 사람이고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이제 이걸 얘기하셨고, 이번에는 그 눈에 띄는 오늘 딱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남편 둘로 통해서 임신하는 법도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보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보는 영적인 사람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면 근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나 공평하거나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받는가도 갈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 불공평하신 부분이 있지 이렇게 이해할 건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고 성경만 가지고 내가 본 문장만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 공의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한테는 설득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육신의 사람을 미워하고 영적인 사람을 그 언약을 따라 낳은 그 자녀는 내가 택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렇게 설계를 하신 그것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 에서 당사자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과 그거를 하실지는 저는 이게 설명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거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 낳은 사람과 그 언약을 거부한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렇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저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아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반문한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밑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봐서 이것도 여전히 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선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불의하다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신 게 토기장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거는 이제 천이 쓸 것은 육으로 난 사람, 옛사람이고 귀에 쓸 것은 그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용도에 쓸 대로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다 선하심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이. 이 모든 말씀에 육으로 난 사람이냐 영으로 난 사람이냐 지금 둘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난 사람. 이게 육으로 난 사람과 약속으로 난 사람. 이게 이스마엘이냐 여기서는 이삭이냐 약속으로 난 자녀를 말하는 거죠. 여기 긍휼의 그릇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내가 신명기 32장을 한번 볼게요. 4절부터 6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께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요한은 분기시니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지금 야곱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도 주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어요. 미워했다고 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옛사람과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로마서도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 이게 유대인들은 겉사람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지금 이게 적그침을 받은 이방인들은 속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벤입니다. 저도 그걸 깨달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교박교에서는 누구는 예수 믿기로 택함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님이 불택자고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거는 우리가 두 사람을 살고 있잖아요. 육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 그걸 항상 동생을 사랑하고 형은 미워해. 육신으로 먼저 났지요. 육신의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사랑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그 영을 받아 거듭났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도 그런 거고, 야곱하고 에서하고도 그렇고, 뭐 보면은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게 영적 적용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분리해서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움받은 게 아니에요. 겉사람 미워해요. 주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리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14절에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지도 않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자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고 야곱은 약속의 자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야곱이 약속을 믿고 행한 것을 약속의 자녀라고 증거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으로 서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의지하며 믿는 그 사람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서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로 나아져서 모세의 율법 행위를 지키며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천연적인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맹신과 우상 숭배지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천연적인 인간, 즉 옛사람을 에서로, 즉 에돔, 첫사람, 아담으로 보는 것이며 그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왕국에는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3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질문은 20절입니다. 19절부터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19절에 보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을 듣고 아니 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건 예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앞에서는 지금은 그렇다면 왜 허물을 하느냐? 이미 예정이 됐다면 왜 허물을 하시느냐라고 지금 항변하고 따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예. 만일 이게 그러니까 이 앞에서 10부절 앞에 맨 앞에 확 이렇게 이제 이 한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야곱과 같이 언약이 뭔지 알고 그 언약을 따라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아까 이번 질문을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처럼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빛이 있으라. 이제 빛이 드러나라. 이 다 말씀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구약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꽂혀 있느냐? 이삭이라고 하는 에서와 야곱의 두 사람의 어떤 설정된 그분의 말씀 중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꽂혀가지고 이 에서가 지금 지옥에 가는 건 그러니까 우리말대로 하면 지옥에 가는 건 지금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시냐 지금 첫 번째 그 얘기 예 거기에 지금 몰입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거기에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언가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분의 말씀에 어떤 한 단어 붙잡고서는 지금 넘어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러면 이건 이제 누가 얘기하느냐 제가 예정론은 죽어도 아니라고 말한 게 예전에 장로교 가서 이것 때문에 막 빡세게 싸웠는데 그들은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건 설명하지 못하지만 예정론이 맞다고 얘기한 거고 저는 설명이 안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어찌하면 허물하시느냐 그거 다 정해놓고 나서 우리한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집중이 됐다고 그러면 야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 깨닫기를 주님 나 이거 뭔 뜻인지 모르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는 데 힘썼을 것인데 여기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자꾸 이제 반복되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했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질문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바로는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겼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허물하시느냐? 그러니까 왜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완악하게 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완악하게 한 것인데 왜 허물하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네, 자매님들 증거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제가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이 증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들여다봤던 게 뭐냐면은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하심.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한 자는 또 더 완악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성경에서의 그 비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시는데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것은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간직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잠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죠. 이것은 자신들이 혐오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어둠에서 해방되며 그 어둠에서 해방된 그들을 또한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혈통적 이스라엘은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훗날 이 시기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시기하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한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오히려 자신들이 오해한 율법을 통하여 천대하고 멸시한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 속에다가 퍼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억울함을 다 채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것은 꼭 제사장이 하늘에 분깃이 없고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로마서 9장에서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말 그대로 첫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보면 그게 고멜이죠. 그런데 고멜은 남편의 말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창기는 호세아가 이리해라 하면 이리하고 저리해라 하면 저리합니다. 호세아가 물어요. 창기에게. 두 번째 아내죠.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불만 불평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처럼 더럽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받아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멜이 볼 거 아닙니까? 고멜이. 그리고 고멜도 그것을 갖다가 뉘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받아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로마서에서는 이제 남은 자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질문에서는 남은 자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실 내용이 있으면 얘기하고 아니면은 곧바로 네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삭을 저기를 했고 또 긍휼을 받은 자와 완악한 자와 또 긍휼의 그릇과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저기를 한 것이 결국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경륜인데 그것을 우리 신앙에 저기를 한다면은 우리의 첫 것은 옛사람이고 또 둘째 사람은 우리의 새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말씀을 하시고자 해서 이렇게 앞에 쭉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대표성을 띠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믿음에서 난 의 하면서 그거를 또 이제 믿음의 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따를 때에는 그것이 의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30장하고 30장에서 그 31장에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질적으로 모세 율법을 갖다 누구 못지않게 지키고 있고 현재적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의를 얻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의 법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준 거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누구나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은 특히 행위로서 율법을 그 법을 의의 법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지 진정으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난 그런 행위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이었고 거기에는 진실됨이 없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32절. 예, 30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함과 같으니라. 시온에 두는 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그 행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행위라는 것은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 율법을 아무라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근데 그 행위에 의지하고 믿음을 따르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이제 포기하고 의에 믿음으로 주님께 와야 되는데 의이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히는 돌은 시온에 두노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 믿지 않는 자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게 주님의 시온에 둔 돌이에요. 근데 주님께 계속 부딪힌 것이죠. 왜냐하면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율법의 행위를 따랐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주님과 함께 부딪힌 것이죠. 이게 율법을 지키면은 그 의에 이를 수도 없고, 그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복음서도 그랬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 세례 요한의 물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그 요한의 침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이게 아까 그 박경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 아까 조금 잠깐 느껴지는 것은 그 율법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거룩한 자잖아요. 성전에서 뭐 그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킨다고,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고 이게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줬거든요. 그 여기 저기 로마서 9장을 여기 앞절에서 다 봤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이 맡기셨어요. 말씀뿐 아니라 여기 뭐 그들에게 영광과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스도도 그들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그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들만이 율법을 가진 자고, 이게 이방인들은 개취급하고, 또 사마리아에서 사는 세리와 그 창기들, 그런 것을 다 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개로 취급하고 그렇게 그들한테 법을 준 것은, 말씀을 맡긴 것은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제사장이란 건 그 자기 권유대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택하신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권유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불쌍하고 죄인들, 세리들, 그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들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행했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도,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그 내가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1절부터 몇 절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하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여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까지 볼게요. 네, 또 다른 분. 네, 그러면 제가 정리한 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로마서 9장에서 보면은 호세아의 글이라든지 이사야의 글에서 보면은 27절에 보면은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얘기한 아브라함의 두 자손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고 하나는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 나올 것인데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남은 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 즉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으로 또는 육신의 자녀로 지금 9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6절. 16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 아닙니까?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떠나버려요. 그들은 바다의 모래 백성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참는 자들은 남은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똑같이 음란의 영, 사악한 영, 세력의 영, 잔혹의 영, 세상 더러운 영들이 판치면서 우리들을 갖다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을 그치게 해서 결국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공로를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모세 율법을 오해해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를 추구하는 이방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9장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교훈은 누구를 선택했고 선택하지 않았고 특별 예정을 했던 안 했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세상의 완악한 자들을 더 완악하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은 자들을 만드시기 위한 도구로 가루 같은 완악한 자를 들어서 몽둥이로 쓰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제 요 모든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장로 형제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길 말씀을 갖다 좀 가르쳐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 형제님이 여기 못 들어오시니까 여기다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홍석인 형제님께서 지금 바쁘셔서 카톡,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카톡 우리 저기에 온 것 같은데. 예, 하나 올렸어요. 이름 붙는 집에. 그 1번 질문을 대표로 읽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서 후손의 번성이 혈통적 후손, 이스라엘이냐, 언약을 믿는 믿음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긴 것처럼 믿음의 후손의 번성이 원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스라엘이 그 큰 오해를 한 것이라고 적어놨네요. 자, 그러면 장로 형제님 말씀 듣고 그러면 오늘 로마서 9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편적으로 우리 지혜들이 우리 없이 잘들 이해를 하셨고요.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꼭 있다면, 진노의 그릇과 이제 긍휼의 그릇, 이제 이야기인데,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율법 행위, 즉 율법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진노의 그릇들이에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이스라엘이 거기에 오해한 것이죠.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아까 박은기가 많이 인용하던데,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 그랬는데 긍휼히 여겨달라는 자들을 원한다 해요. 원문대로 자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제도에 따른 제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거 같아요.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받을 자들은 이제 긍휼의 그릇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보면 복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설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자들이라는 게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 복 있는 자들은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세리 장기 모든 죄인들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곧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 사람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노의 그릇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적인 옛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실은 오해한 지식이죠. 혼적 지식, 율법의 지식인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율법 제사를 열심히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아줄 거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그런 의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율법을 내가 완전히 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영재님 얘기하는 중에 뭐가 생각나냐면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더 의롭게 지금 보셨잖아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예,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선지자들은 그걸 명확하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나 여호와는 제사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자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난 예배당에 또는 뭐 심지어 이 금기름 붓는 집 교회 모임에 내가 이렇게 여기에 와 있고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그러시고 받으심이 된다. 그런 식으로 자긍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영을 가진 자나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잠깐만 한번 추가해 볼게요. 저 오늘 아까 이거 답변하려고 했는데 휙휙 지나가길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로마서 2장 27절에 보면 오늘 뭐 의를 따라갔는데 아까 여기 보면 30, 31, 32 이렇게 보면 율법을 딱 가운데 두고 율법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믿음에서 난 것, 믿음에서 난 것과 율법을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 2장 27절 보면 잘 봐야 되는데, 전에 이거 못 봤는데,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가? 그러면 이거 지켰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조문을 가지고서는 그 조문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를 그 행위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율법이 무슨 뜻이냐 이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는 걸로 짐승을 잡아서 잘 들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그 의라고 생각했던 그 의이고, 그 이방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따라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까 그 마지막 번호를 이렇게 정리하면 좀 쉽게 저 혼자 쉽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로마서 9장 본능적인 지식으로 율법을 안다 생각하고 본능적인 지식에 따라서 율법을 자꾸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도저히 다 잘하는 사람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켜. 한 가지만 걸리면 무조건 사용해. 그런 게 율법이라는 건 사용시키는 법인 것이지 구제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자꾸 자신을 하니까 그게 교만이거든, 영적인. 그러니까 그들은 진노의 그릇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시험해 보는 도구로 율법이라는 걸 딱 줘본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잖아요. 양심율법이라고. 그런데 나 양심껏 살았다 이방인이 그러면 그 사람은 신놈이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이 짓궂으시죠. 지키지 못할 율법을 저희가 그 사람 죄가 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다 갇히게 만들려고 율법을 준 거라고. 네. 그런데 율법에서 해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그게 해방받는 수단이잖아. 맞아요. 그 형제님, 여기 그 33절에서 하고 32절에 보면 부딪힐 돌, 그 다음에 33절에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거기 율법도 속하는 것 같아요. 인자로 오신 예수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그게. 그런데 이제 율법이 걸림돌이죠. 율법을 이루셔서 즉 완전케 하셔서 새 법을 주시는 법은 해방시켜주는 법이고. 아멘. 예를 들어서 그 부딪힐 돌이라는 게 그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 금신상을 갖다가 하늘에 뜨인 돌이 이렇게 그 금신상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인용해서 부딪힐 돌이라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금신상을 쳐 부신다는 게 이 세상신 마귀의 종교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가 이 세상의 종교 체제라는 것을 때려 부시러 온 거거든. 가로 만들어 흩어버린다는 거잖아. 반대로 얘기하면은 걸림돌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돌은 말하자면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말하자면 유대교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걸림돌이 돼버린 거잖아. 그리고 다 걸려 넘어져 버렸잖아. 대지상 우리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완전한 율법으로 재해석하시는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막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앞에 가서 구원을 하러 오셨잖아. 그런데 오히려 그분한테 가서 저희가 계란으로 파헤치는 식으로 저희가 가서 예수님한테 붙였는데 뭐 예수님은 물론 유대교를 부셔버리려고 오신 거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야지. 나는 심지어 나는 베다니의 아침이라는 이 무리 안에 있으니 아니 베다니 아침이 아니지 금기름 붓는 집이라는 무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서 나의 구원을 자긍한다든지 그러면 겸손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죽는 날까지 바라보고 그 손길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나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교만해지면 넘어지는 거니까. 우리 금기름 묻는 집에서 교만한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일 것 같아. 차라리 바깥 사람들은 모르기나 하지. 근데 여기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눈이 뜨이고 하면 이만희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은 잘못되면 이만희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나동한 형제가 내일부터 엉뚱한 소리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럼 말려드릴게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 것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원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게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야 이 말이야. 그런데 인간이 조물주한테 한번 맞짱 떠보자 한다든지 뭐 나도 될 만큼 되지 않냐. 그게 마귀가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 얼마든지 이게 진리 지식이 더할수록 얼마든지 더 그럴 가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런 걸 경계하고 주의를 많이 줘.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사람의 의가 그리스의 새 율법을 대적한다는 게 느껴지네요. 사람의 의로움이 우리 주님의 이루신 그 의를 대적한다. 이렇게 느껴지네. 하여튼 그 야고보하고 로마서를 갖다 겸해서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좋은 저녁 되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네.